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되므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를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을 지키며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우리 오늘도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충만하게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소아시아 7교회의 모습들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교회의 모습들을 거울을 보는 것처럼 대해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나 연약한 것이 있다면 더하고 혹 우리에게 더 소망하고 사모할 것이 있다면 그것을 더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철저하게 준비된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고 싶다면 가장 먼저 준비하고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될 것은 뭐냐? 나라는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라는 그릇을, 우리 화운교회라는 그릇을 깨끗하게 준비하기만 하면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하게 돼서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사용하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어떤 모습으로 축복하고 우리 교회를 어떤 모습으로 이끌어 가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선한 일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7월 첫 주가 맥주 감사 주일인데 절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날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당연한 날인데 그 당연한 복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준비되어야 하니까 좀 긴 시간이긴 했습니다만은 그 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를 살펴서 부족한 것은 없어야 할 것은 제하고
더해야 될 것, 사모해야 될 것은 더하자는 의미로 우리가 이제 소아시아 7교회의 말씀,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말씀을 나누었던 것이고, 이제 오늘부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어떤 모습이며 어떤 모양으로 우리에게 임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6월 한 달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랑 기후가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축복받은 나라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가뭄이 들어서 가물 때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나라는 물로 인해 별로 걱정하지 않는 나라예요. 당장 마실 물이 없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랑 기후 조건이 좀 달라서 비가 1년에 2번 이렇게 내리는 그 때가 있어요. 보통 10월에서 11월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하고요, 3월에서 4월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른 비가 내릴 때 파종을 합니다. 씨를 심어요. 그리고 늦은 비가 내린 후에 그 뿌린 것을 수확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른 비를 가리켜 파종의 비라고 부르고요, 늦은 비를 가리켜 결실의 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무리 이른 비가 내려서 곡식을 잘 심었다 할지라도 늦은 비가 내려주지 않으면 결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2021년을 시작하고 이제 6월 달까지 왔어요. 6월도 어느덧 이제 마지막을 향해, 6월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의 삶을 좀 대입해 보면, 2021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른 비를 주셨다면, 그래서 지난 6개월의 삶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다면, 이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늦은 비가 있어야죠. 늦은 비가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주셔서 우리가 뿌린 것들을 거둘 수 있고 수확할 수가 있는 거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린다는 것은 풍요와 축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는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신명기 32장 2절 말씀을 보면,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은 비처럼 내린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내려야 그 젖은 땅 위에 씨앗을 파종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젖은 땅 위에 뿌린 씨앗이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 속이죠. 해가 비치는 것도, 바람이 부는 것도, 비가 오는 것도. 여기 앞에 저희 교회 화단이 있죠. 화단에 저희 사모님이 건율이랑 요엘이랑 씨앗을 심었어요. 무슨 꽃인지 저는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씨를 어디서 받아와가지고 같이 씨를 심었는데, 여러분들 보신 분들도 있고 아직 못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내려가면서 한번 보세요. 꽃이 굉장히 무성하게 자랐어요. 무슨 밀림처럼 자랐어요. 다른 데 가서 그 꽃을 보니까 원래 그렇게 자라는 꽃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좀 조그맣게 이렇게 예쁘게 자라는 건데, 저희가 심은 거는 굉장히 좀 이렇게 무성하게 자랐는데, 그것이 자라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처음엔 씨였어요. 싹이 요만큼 나왔을 때도 굉장히 신기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점점 자라서 이제 꽃이 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밑에 내려가서 보시면 좀 잘 펴 있는 것도 있고 좀 시들시들해진 것도 있어요. 시들시들해진 것은 왜 시들시들해졌냐면, 사모님이 너무 이렇게 뭉쳐서 뭉태기로 꽃이 막 이렇게 있으니까 서로 막 이렇게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좀 몇 개를 솎아가지고 옆에 다시 심었거든요. 좀 자랐던 거를 다시 심었어요. 근데 참 신기하죠. 잠깐 옮겨서 심었을 뿐인데 그 잠깐 사이에 어떻게 돼요? 시들어요. 처음부터 심겨져 있던 거랑 그 줄기의 튼튼함 자체가 달라요. 똑같이 땅에 심겨져 있는데 그 잠깐 땅에서 뽑혔다고 그 힘이 달라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믿음 위에 뿌리 내리고 살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축복도 은혜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런 전제 조건 하에 이 자리에 모여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어서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몰라서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실 거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실 거다, 그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여러분들, 사막인 이유가 뭘까요? 사막은 왜 사막일까요? 사막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죠. 물이 없어서 사막이에요. 사막에 물이 있으면 거기는 더 이상 사막이 아닌 거예요. 사막에 물이 없으니까 어떻겠습니까? 그곳에는 어떤 생명도 자라기가 쉽지 않아요. 식물도 물이 있어야 클 텐데 식물이 없으니까 동물도 살기 힘들고 여러 가지 사람들도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사막에 계속 비가 내려준다면, 그래서 그곳에 비가 모이기 시작하고 물이 생기기 시작한다면 그곳에도 식물이 자라게 될 것이고, 식물이 자라면 동물도 살고, 동물이 살다 보면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러한 환경도 조성되게 될 거예요. 비는 우리의 삶에 내려지는 은혜를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라는 것은 한 번 받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른 비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풍성하게 적셔주셨다면 늦은 비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져서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좀 굉장히 말씀이 독특합니다. 봄비가 올 때에 곧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비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언제 비를 구하라고 하셨습니까? 비가 안 오니까 비를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땅이 가물었으니까 너는 비를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봄비가 올 때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는 거예요. 봄비가 온다는 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있는 거잖아요. 비가 내리고 있는데 뭘 구하라는 거예요? 비가 내리는데 비를 구하래요.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비가 안 와서 비를 구하는 건 당연해 보여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때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잖아요. 7번 머리를 땅에 이렇게 박아가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때 손바닥만한 구름. 그때는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비가 안 오는 게 아니고 비가 없는 게 아니고 봄비가 내리고 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비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시기는 기도하지 않아도 비가 내리는 시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비가 와요. 그럼에도 어떻게 보면 비가 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그 당연한 것마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이 없는 곳을 사막이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사막은 생명체가 살기 힘든 곳이지만 그럼에도 사막을 살아가는 생명체들이 있어요. 사막에는 어떤 생물들이 살아갈까요? 보통 보면 뱀이나 전갈이나 도마뱀들, 오아시스 부분에는 그래도 여우나 이런 동물들도 살아가긴 합니다만은 정말 그런 것들 없는 사막, 완전 모래 벌판에는 뱀이나 도마뱀이나 전갈이나 이런 것들밖에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뱀도 그렇고 전갈도 그렇고 도마뱀도 그렇고 어떤 생물체들입니까? 독을 가진 생명체들이죠. 그런 독한 생물 아니면 그런 곳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 이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우리의 삶은 그런 독밖에 안 남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우리의 모습은 그런 악밖에 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가인 계열의 족보의 말씀을 함께 나눴었죠. 가인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가장 처음 주신 아들이 가인이었죠. 아담과 하와는 가인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아벨과 같이 예배하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받지 않는 그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그의 마음이 악해졌지만 그도 분명 하나님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그가 하나님 밖으로 띠그러져 나가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렇게 가인이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니까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은 어떤 모습들입니까? 세상 가운데서는 그들이 힘 있는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강한 모습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악하고 독밖에 안 남은, 참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없는 그들이 뭘 자꾸 증명하고 싶어 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그냥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들 살아가면 되는데, 하나님 신경 끄고 하나님 상관없이 살아가면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하나님과 떨어져 나갔지만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꾸 끄집어내려고 하고 깎아내리려고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요즘 집이나 이런 데서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거 키우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요새는 반려견, 반려묘 이렇게 얘기하면서 고양이나 강아지들을 키우는 문화가 우리나라 안에도 굉장히 많아졌는데, 집에서 주인의 사랑, 주인의 관심을 받고 자라는 강아지들은 아무거나 먹지 않죠. 요즘은 강아지들이 먹는 게 사람이 먹는 것보다 더 잘 나온 것 같기도 해요. 주사도 얼마나 비싼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많은 관심, 굉장히 많은 사랑. 그러니까 아무거나 먹지 않고 아무 데서나 자지 않고 아무 데서나 싸지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 요즘 도시에서는 좀 살펴보기 힘듭니다만은 들개들 있잖아요. 들개들, 들고양이, 들개들. 이런 들고양이나 들개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무 데서나 먹고 아무 데서나 자고 아무 데서나 싸고. 근데 이 집에서 기르는 이 애완견들과 밖에서 자라는 이 들개들, 그 수명의 차이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물론 강아지의 종에 따라 그 살 수 있는 수명이 다르겠습니다만은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들은 보통 한 13년 정도를 산다라고 해요. 종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13년 정도를 살아가는데, 들에서 자라는 들개 같은 경우는 평균 수명이 6년 정도밖에 안 된대요. 절반밖에 안 되는 거죠. 똑같은 강아지인데, 똑같은 강아지의 삶인데 주인의 사랑과 보호를 받는 강아지들과 그렇지 못한 강아지들의 삶 자체가, 삶의 질도 다르고 삶의 모양도 다르고 삶의 결국도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개와 우리를 비교하는 것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받지 못하고 하나님 은혜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제멋대로 가고 제멋대로 먹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수명이 짧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비가 올 때 비를 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내가 은혜를 누리고 있어도 내 삶에 지금 은혜가 없다면 은혜를 구하는 게 당연하죠.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없다면 축복을 구하는 게 당연한 거지만, 그렇지 않고 내 삶에 지금 은혜가 풍성해요. 축복이 풍성해요. 너무 만족스럽고 너무 좋아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을 끝없이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소낙비를 내려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가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하게 내림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늘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비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첫 번째는 들으리라예요. 들으리라.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듣는다는 것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 우리의 소원을 들으신다는 것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국민청원 이런 제도가 돼 있죠. 국민청원이 생긴 그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민들의 말을 좀 나란 일 하시는 높으신 분들이 잘 듣기 위해 만든 거죠. 왜냐하면 우리 같은 사람의 얘기를 그분들이 잘 들을 기회도 없고 우리도 그분들에게 우리의 소식, 우리의 얘기를 전할 방법도 잘 없어요. 만나야 얘기하고 만나야 그들이 우리의 얘기를 들어줄 텐데 그럴 기회와 그럴 자리가 없으니까 국민청원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 같은 사람의 얘기도 그 사람들이 들어주겠다라는 취지로 만든 거죠.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요셉 족속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대요. 그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데 그들을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게 한대요.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된다는 건 뭡니까? 실상은 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셉 족속을 왜 내버리셨을까요? 그들의 범죄함으로죠. 그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밖으로 띠그러져 나가니까 그들이 내버림 당한 거죠. 하나님이 내버렸다기보다는 그들 스스로 탕자처럼 나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하심으로 그들을 다시 품으신다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사랑으로 맞아주고 그를 위해 소를 잡아 잔치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부족한 것이 축복이 부족한 것이 우리 때문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얘기를 들어주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비가 온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즐거워하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면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즐거워하는데 무엇으로 즐거워합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복은 뭘까요? 우리가 누려야 될 가장 큰 복은 뭘까요? 여러 가지 복이 있겠죠. 물질의 축복도 있을 것이고 건강의 축복도 있을 것이고 사업이 잘 되고 일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는 여러 가지 축복들이 있겠지만 결국 이 축복들을 좀 근본적인 부분으로 파고 들어가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뭘 원하느냐? 우리의 삶이 행복하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을 왜 벌까요? 돈 많았으면 좋겠어서 버는 걸까요? 그 많은 돈으로 좀 여유 있고 행복하게 살길 원하는 거죠. 우리는 왜 건강하길 원할까요? 아프면 안 행복할 것 같으니까. 안 건강한 것보다는 건강한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행복하니까. 하는 일은 왜 잘 되길 바랄까요? 그 일들이 잘 됨으로 내 삶이 좀 행복하길 원하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이 행복이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원해요.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고 싶지 불행한 삶을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행복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묘합니다. 누가 봐도 행복할 것 같은데 안 행복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봐도 안 행복할 것 같은데 행복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누가 봐도 좋은 조건, 좋은 환경을 많이 가졌는데 자기는 안 행복하대요. 자기는 불행하대요. 누가 봐도 힘들 것 같고 누가 봐도 어려울 것 같은데 나는 너무 행복하대요. 우리가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적인 만족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우리를 만족하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함을 느낀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철저하게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으면 그 마음에 행복함이 충만하고 넘치게 되는 거죠. 오늘 7절 말씀에서도 얘기하잖아요.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여러분들 사람이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술에 취하면 술 한 번도 다 안 드셔보셔서 잘 모르시죠? 술에 취하면 기분이 좋아진대요. 걱정도 안 들고요. 기분 나쁜 일도 다 잊어버리고요. 그냥 행복하대요. 그냥 마냥 좋대요. 더 많이 마시면 좀 더 추한 모습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냥 딱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기분 좋을 만큼 마셨어.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 정도 술을 마시면 사람이 기분 좋죠.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그 행복한 마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모습이 그런 모습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가 우리 가운데 내리면, 하나님의 비가 우리의 심령을 적시면 우리의 삶이 그런 즐거움과 그런 기쁨으로 가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때문에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사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세상 때문에 즐거워하는 사람과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사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세상은 변합니다. 세상은 변해요. 세상은 동일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늘 같은 분, 늘 같은 마음, 같은 모습, 같은 자리에서 정말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처럼 사랑으로 우리를 향해 팔 벌리고 계신 거예요.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는 번성하리라. 오늘 보면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번성. 아마 우리가 바라는 큰 것 가운데 하나가 이 번성일 거예요. 하는 일이 번성하길 바라고, 계획하고 꿈꾸고 있는 것들이 번성하길 바라고, 우리 모두가 다 이 번성을 바라는데, 이 번성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휘파람을 불어 모으신대요. 휘파람을 부신다는 건 뭘까요? 휘파람을 왜 불까요? 하나님께서 휘파람을 왜 불까요? 모으시기 위해.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은 것은 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모으기 위해 휘파람을 부신 거예요. 그리고 휘파람을 부어 모은 그들을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이 번성하길 바란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휘파람 부는 곳으로 우리는 가면 되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번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와 번성,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린 만큼 버는 게 아니라,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린 만큼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수고와 땀을 통해 얻게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내 수고와 열심을 통해 내가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이제 하나님의 소리에 우리는 귀 기울일 수 있어야죠.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 때 그곳을 향해 갈 수 있어야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그 무리 안에 있으면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비를 주신다라는 것은 이런 번성. 근데 이런 번성은 하나님의 신호, 하나님의 사인을 향해 나아가야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번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행하리라는 거예요. 행하리라. 오늘 보면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들, 땅이 흔들리는 것이 지진이죠. 지진. 지진이 나면 땅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 위에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정도에 따라서는 건물이 무너져 내리기도 해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 믿음 위에 세워진 모든 것들은 다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뭐 정도에 따라 어느 정도 흔들리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내 믿음의 지진이 나면 그 위에 세워진 것들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정말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가 그들의 전성기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은 사실 오합지졸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할 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시고 세상 가운데 그들이 덩그러니 내던져졌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죠.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결과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들이 권능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 하나님이 주신 권능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던져져 있지만 흔들리지 않도록, 세상 가운데 혼자 있는 것 같지만 흔들리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그래서 그 위에 믿음의 집을 자꾸 지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이 세상을 나가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세상이 변화되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아픈 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건 줄 알았어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이 없어서 그들이 해보려고 했는데 그냥 그들은 흉내만 낸 거였죠. 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그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붙들어지지 못했으니까. 아마 하면서도 긴가민가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들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튼튼해져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붙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면, 우리의 믿음이 튼튼해지면 그 위로 높고 아름답고 멋진 건물들을 지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위에.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일단 그 믿음의 기초가 흔들리지 않게 살아야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의 모습을 살펴본 것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살펴본 것도 이 믿음의 기초가 흔들리지 말아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것을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면 뭐합니까? 그 밑에가 흔들리면 다 끝인데, 그 밑에가 갈라지면, 그 밑에가 흔들리면 그냥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탑을 지었어도. 그렇기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돼야 되잖아요. 그릇만 확실하면, 내가 넓은 그릇을 가졌으면 넓은 그릇만큼, 깊은 그릇을 가졌으면 깊은 그릇만큼, 하나님이 아껴서 조금 이렇게 찔끔찔끔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준비가 됐으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비를 내려주실 준비가 됐으니까 이제 우리는 그 비를 구하면서 나갈 수 있어야 되죠.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시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일에 우리가 준비가 안 됐을까요? 하나님이 준비가 안 됐을까요? 우리가 못 받는 걸까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이미 준비가 다 되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준비가 다 끝났어요. 우리만 준비되면, 우리만 갖추면 하나님은 지금 당장이라도 부어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이 채우실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구해야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처럼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봄비가 올 때에 비를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비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소낙비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소낙비는 어떤 비입니까? 소낙비는 어떤 비죠?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갑자기 세차게 쏟아지는 비를 가리켜 소낙비라고 한대요. 그래서 소낙비는 갑자기 쏴 하고 막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만 되면 그냥 쏴 하고 우리 삶에 쏟아지는 거예요. 그 때를 예측할 수는 없고 그 시기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마음이 준비되고 우리의 삶이 준비되고 우리의 가정이 준비되고 우리의 교회가 되면 그냥 갑자기 막 이렇게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처럼 풍성하게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100세가 될 때까지 아들 하나 없었죠. 물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긴 했습니다마는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아들이 아니었죠. 결국 그는 100세가 될 때까지 아들 한 명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아들은 이삭 하나였을까요? 그의 삶 전체에? 아니에요. 100세에 이삭을 낳고 그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8명 더 주셨어요. 8명 더 주셨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100세에 아들 낳은 것도 우린 대단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100세 이후에 아브라함은 8명의 아들을 더 두었어요. 한나도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술 취한 것처럼 보이도록 가서 기도했죠. 엘리 제사장이 야, 술 먹고 여기 와서 주정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정말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고 사무엘만 주신 게 아니라 사무엘 외에도 3남 2녀를 더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기까지 하나님은 그를 준비시키셨죠. 그가 준비되니까 하나님은 바로 주시잖아요. 한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한나가 준비되니까 바로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왜 광야의 길을 걷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을 주실 준비가 다 끝났는데 그들이 준비가 안 됐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만 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이미 그 땅은 너희들의 땅이다 이렇게 도장 찍어 주셨는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을 믿지 못하고 그 믿음의 기초가 흔들리니까 하나님이 내리는 그 비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 풍성하도록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기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당연한 것도 구하라는 거예요. 당연해 보이지만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쓰고 넘치도록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그 축복과 풍요와 하나님의 풍성함이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7월 첫 주는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좀 속된 말로 하나님이 절기에 복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절기에 복 못 받으면 그게 바보죠. 하나님 당연히 준다고 했는데 당연히 준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그 절기를 기도함으로 당연한 것이지만 기도함으로 구하며 준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당연한 것 위에 더 풍성하게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늦은 비와 함께 올 한 해의 삶, 하반기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화운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